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 이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을 얘기하면서 하나는 야긴이고 또 하나는 보아스라고 소개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두 기둥이 있습니다. 어떤 기둥이냐면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기둥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기둥입니다. 성경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사울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고,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무엘 눈에 쏙 들 만큼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건넨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라는 말에는요, 너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다, 네가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고 가장 볼품없는 베냐민 지파 출신인 제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라며 사무엘 앞에 덜덜 떨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겸손했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마음을 좋게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현재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겸손했던 마음은 싹 사라지고 교만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자기 기념비를 세운 사건입니다. 우리 12절을 보실까요?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모조리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기 7장부터 사사기 12장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부터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이스라엘 백성을 비겁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난폭하게 잔인하게 죽였던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들을 모조리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사울 자신과 아말렉 족속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아말렉 족속 간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사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모조리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보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잠이 왔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이 오죽하면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실까? 그토록 겸손했던 사울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해줍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하나님에게는 후회를, 사울의 불순종이 사무엘에게는 근심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2절 배경입니다. 다음 날 사무엘은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러 갔는데 사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잠시 후 한 부하를 통해 그 이유를 들었는데 가관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사울 자신이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전략을 잘 짜고 내가 군대를 잘 지휘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사울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사울이 이걸 알았다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야 맞습니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사울은 이런 생각 자체를 지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전쟁을 누구 때문에 이겼는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만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교만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죽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교만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숱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왕의 자리에서 박탈됐으면 박탈됐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10명이 찾아와 자기를 제자로 좀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저기 수도원 입구에 보면 배추가 있는데 그 배추를 밭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거꾸로 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거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9명은 수도사님이 배추를 심고 오라는 말을 잘못 말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배추를 똑바로 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내가 이해는 하지 못하겠지만 수도사님의 말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고 돌아왔습니다. 모두 돌아오자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배추를 올바르게 심는 것을 보려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말에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정확하게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지난 시간들을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해서였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잡하게 말해서였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해도 되지 않을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겸손한 마음보다는 내 생각과 나의 뜻이 훨씬 더 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교만해지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사무엘상 13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블레셋 군대가 서 있는데 그 병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지금 이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서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숨을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사울 옆에 서 있는 군사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블레셋 군사들은 철기 무기에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한 가히 세계 최고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철기 무기를 든 사람이라고는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질 게 뻔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촉즉발 상황에서 지금 사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목이 빠지도록 사무엘만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1분 1초라도 빨리 와서 번제 드려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군사들은 1명, 2명 사울의 눈치를 싹 보고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울은 조급해졌고 점점 자신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참지 못하고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번제를 마치는 순간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습니다. 1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기에서 망령되이 행했다는 건 사울이 왕으로서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주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사무엘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사울이 처한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도가 담긴 테스트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처한 상황과 마음을 모르셨다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주목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주목하셨고 이 전쟁을 통해 사울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싶으셨던 레슨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앞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 블레셋 군사들은 손에 든 철기 무기와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너 사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또 주변 왕들은 왕이라는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나라의 대소사와 모든 의사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너 사울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과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 권위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급한 마음에, 승리해야 한다는 마음에, 이득을 봐야 한다는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사울이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내가 전쟁에서 질 것 같고 내가 지금 큰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내가 월권할 수밖에 없었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심각한 전쟁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감리교 목사였고 구세군을 만들었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의사 앞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의사가 나를 포기했으므로 나도 의사 선생님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하게 매일 삶의 기로에서 중대한 순간에 서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생존이 눈앞에 있고 이익이 눈앞에 있으면 우리는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생존과 이익이 아닌 순종이 내 삶에 더 중요한 가치가 될 때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사울은 다수의 의견에 굴복했기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본문 20절, 2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냐고 묻자 사울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는데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여러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왕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다수인 백성이 모두 진멸하지 말고 좋은 것은 우리가 따로 챙겨가자라고 밀어붙이자 사울은 그 의견에 굴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사울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걸 더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라며 사울을 꾸짖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눈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더 청종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는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가 살던 시대는 가히 최악이었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했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는 부패했습니다. 세상도 썩고 사람도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이 그러니까, 주변이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다수에게 동조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외롭고 쓸쓸하더라도 거룩한 소수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셨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야, 방주를 지으려면 땅에 지어야지, 바다에 지어야지, 무슨 산 위에 짓냐, 야, 하늘을 봐라, 비가 오냐? 쨍쨍하기만 하다. 야, 몇 년을 짓냐? 그 오랜 시간 방주를 짓고도 심판이 임하냐? 너 대체 누구 말을 듣고 그러냐? 온갖 조롱 섞인 말을 들으면서도 노아는 꿋꿋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노아를 볼 때마다 이러한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 흔들려도, 다 떠나도, 다 개판처럼 살아도 소용없다. 나는 주님을 섬긴다.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 이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불순종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불순종했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굴복해서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고 목자셨고 그리스도셨고 메시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면 승부하셨습니다. 거룩한 소수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사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거룩한 소수로서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